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입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오후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듣고 또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별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축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은 좀 뛰다 보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시원한 골 장면들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 골 장면들을 볼 때 정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이 경기들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또 이 스포츠에서 이기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아무리 멋있는 장면이라도 그것이 점수로 인정되지 않고 경고나 혹은 퇴장을 받고,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그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기들의 규칙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을 살펴보면서 이 규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소요리 문답의 2문답, 3문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문답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2문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화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식고자 하나님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조사들이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주셨고, 또한 그에 알맞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제는 15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들을 알았으니까 알아서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진다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자유롭게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인간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알고 믿고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저 소설책으로 아니면 유명한 인문학 도서 중의 하나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덕을 쌓아서 내 정신을 단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의로운 무언가를 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규칙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규칙이란 쉽게 말해서 법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규칙을 더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외에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왜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게 되나요? 이 넓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방법이 존재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진짜 첨단의 세대, 현재 이 첨단의 세대, 그리고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손가락 한 번만 클릭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알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편협해 보이고, 어쩌면 너무 꽉 막혀 보이고, 폐쇄적인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을 사람들이 썼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책이야, 사람들이 써서 엮은 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규칙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다른 지혜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과 자연 만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문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우리의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그 근원에 대해 풀 수 없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연구할수록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연의 법칙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디자인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날 한순간에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규칙과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얼버무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학문들을 깊이 연구하면 그 근원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을 자연 만물과 이 법칙, 이 자연계 속에 넣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 안 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구름으로나 가시 떨기로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은 이 특별 계신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모두 완성된 오늘날에는 이 성경밖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2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 2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무언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갈고 닦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된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소요리 문답 3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3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면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쉽게 넘어지고 어떨 때는 혹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규칙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효율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 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행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문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를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잘 알고 순종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결국 그 1문에서부터 3문까지 하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한 대답과의 연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아느냐와 이 답을 믿으며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들으면서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 맞아 그런 내용이었지 하고 다 동의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늘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나의 가장 중앙에 두고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을 성경이 하는가, 아니면 이 성경 이외에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변하지 않는 그 고집들, 단단해서 마치 돌과 같이 굳어버린 나의 자아가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씩 변화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만족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하다 칭찬받고 어쩌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규칙도 모르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과 상관없는 삶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결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입니까? 남들이 보는 나 말고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 깊이 나만이 아는 나의 모습,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은밀한 목소리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주님께 내어드릴 선할 것 하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스스로 힘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스스로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소유리 문답에서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매일매일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대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길 공동체 안에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새벽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예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하여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가 변화할 때, 우리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그 고집들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성경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마땅히 행하는 그 자유를 누리시고 그런 영화로운 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소망 없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유일한 규칙인 이 성경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소원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